성경 볼까요?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본문 57절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첫 번째 대지 따라합니다. 공회 앞에 서신 예수. 공회 앞에 서신 예수. 공회로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로잡은 예수님을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체포해요. 예수님을 사로잡아요.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자신들 있는 곳으로 끌고 와요. 공회로 모인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반대로 교회로 모인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정반대의 모습 아니겠어요? 예수를 체포하는, 예수를 사로잡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사람들인 거죠. 예수를 끌고 오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끌려가고 이끌림 받는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을 필요에 의해서 자기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오는 자들이 아니라, 끌고 오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나아가는 자들인 거죠. 교회로 모인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공회 같은 교회가 있고 교회다운 교회가 있다고 했어요. 공회 같은 교회는요, 예수를 체포해요. 예수를 사로잡아요. 자기들이 예수를 잡고 자기들이 주인 노릇해요. 예수를 체포해요. 예수를 결박해요. 예수를 꽁꽁 묶어요. 그러니 예수님은요, 아무런 능력도 기적도 나타내 주시질 않아요.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계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임재하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한시키면, 예수님을 결박해버리고 예수님을 꼼짝 말게 해버리고 자기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으면 예수님 아무것도 행하지 않죠. 그러면 예수님이 계셔도 안 계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예수님 완전히 제한되어 있고 결박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면 예수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예수님이 드러나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 교회는. 그리고 그 교회는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를 끌고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곳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일꾼이 부족해요. 주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공회 같은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나 교회다운 교회는 달라요. 교회다운 교회는요,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예수님께 내가 잡혀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철저히 주인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제한도 받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껏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음껏. 우리 예수님은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마음껏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마음껏 예수님은 당신의 존재와 영향을 발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어디나 예수님이 드러나요. 뭘 해도 예수님이 드러나요. 교회 구석구석마다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 교회는 예수님 가신 곳에 철저히 따라가요. 주님의 필요로 하는 곳에 사람들이 나아가요. 주님의 발걸음이 머문 곳에 사람들의 발걸음도 가 있어요. 주님의 손길 닿는 곳에 사람들의 손길도 닿아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해요. 그래서 항상 일꾼들이 넘쳐나요. 섬김이들이 넘쳐나요. 교회다운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공회 가운 같은 교회일까요? 교회다운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교회다운 교회, 교회 중에 교회, 반드시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주는 맨파워를 자랑하는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좋은 교회, 교회다운 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2000년 전 오늘 본문 속 공회가 그랬다니까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까지 함께해요. 근데 교회가 아니에요. 공회라고요, 공회. 그러나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였어도, 아무리 힘없는 사람들이 모였어도,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였어도 예수님을 주인 삼고 철저히 종된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고 예수님 발길 머무는 곳에 내 발걸음도 거기 있고 예수님의 손길 닿는 곳에 내 손길도 거기 있는 사람들, 철저히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그 주님을 뒤따르며 사는 정말 거룩한 성도로 좋은 일꾼들로 거듭나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 교회 중의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본문 58절 5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자, 두 번째 대지 따라할까요?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는 공회.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는 공회. 본문의 인물들을 조금 더 살펴보십시다. 베드로가 등장하죠. 근데 오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뒤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수제자라면 앞서가야죠. 앞장서야죠. 멀찍이 뒤따르고 있어요. 물론 다른 제자들에 비하면 매우 양호한 상태예요. 다른 제자들 다 도망쳤거든요. 베드로는 멀찍이라도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예수님, 내가 예수님 위해서 내 목숨 걸겠습니다 했어요. 감옥도 따라가고 내 목이라도 바치겠습니다 했던 그의 호언장담에 비하면 오늘 이 모습은 너무 부끄러운 모습인 거예요. 수제자라는 타이틀이, 수제자라는 직분이 너무 부끄러운 그런 상태가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하인들, 그들은 베드로와 함께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병행구절인 다른 성경을 보니까 불도 쬐고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예, 불을 쬐고 베드로와 같이 함께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종들은요, 아무리 밤이 깊었어도 주인이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는 쉬면 안 돼요. 휴식하면 안 돼요. 그들은 주인이 뭘 시킬 수 있으니까 항상 스탠바이 상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일을 하거나 주인의 명령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준비 상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쉬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종들은 절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를 칠 거짓 증거들을 찾고 있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짓을 저들이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을 잡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는 것을 그 밤에 했던 거죠. 밤에 모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 죽이려고, 쳐내려고, 거짓 증거 찾으려고 작당 모의를 한 거예요. 가장 안타깝고 가장 악랄하고 가장 저열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했어서는 안 될 일들을 저들이 했어요. 이 세상에 공회 같은 교회가 있고, 그리고 교회 같은, 교회다운 교회가 있다고 했죠. 공회 같은 교회는 이런 모습이에요. 공회 같은 교회는요, 베드로처럼 잘 훈련된 사람이 앞장서질 않고 그냥 뒷짐지고 있는 거예요. 잘 훈련된 사람이 앞서가서 본이 돼야 되는데 그냥 뒤에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뒤에서.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직분과 타이틀이 부끄러운 정도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 공회 같은 교회예요. 공회 같은 교회는요, 섬김이들이 일을 안 해요.
쉬려고만 해요. 계속 쉬고 싶어요. 뭔가를 더 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해요. 쉬려고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의 모습이 별로 안 보여요. 공회 같은 교회는요, 교회 리더들이, 목사와 장로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세운 그 생명을 파하기 위해서, 치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찾는 거예요. 공회 같은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나 교회다운 교회는 정반대예요. 달라요. 훈련 잘 받은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앞장서요. 정말 훈련 잘 된 사람들이 앞장서니까 많은 사람들이 뒤따라가요. 함께해요. 그리고 본이 되어주니까 칭찬을 받아요.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직분과 타이틀이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워지는 교회예요. 섬김이들이 쉬려고 하지 않아요. 섬김이들이 여기저기 섬기고 일하고 또 떠나든 일도 하고 많은 섬김이들이 붙어요. 그러니까 항상 일꾼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항상 일꾼이 넘쳐나는 교회인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는요, 교회 리더들, 목사와 장로들이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살려내고 지켜내기 위해서 성경 속에서 참된 증거를 찾아내요. 이 귀한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 교회 중의 교회, 반드시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진행되는 교회 상황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 겪은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싶습니다.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하고 있었던 어렸을 때 이야기인데요, 제 친구 이름은 김대업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있었는데 아버님은 김자, 영자, 륜자이고 호는 청파하셨어요. 예, 한국화를 잘 그리는 서예가셨어요. 청파 김영준 선생님이 우리 친구 아버님이셨어요. 이 아버님 제가 정말 존경했어요. 너무 좋은 분이셨고 또 너무 재밌고 유머까지 있는 분이에요. 좋은데 유머도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아들이 아버지 부를 때 아빠 부르면요, 이 아버지는 뭐라고 답했냐면 얼마 이렇게 답을 했어요. 저에게도 너무너무 잘했던, 주셨던 너무 좋은 근사한 아버님인데 하루는 제 친구와 제가 엄청나게 혼이 났어요. 화를 잘 안 내시는 분인데 우리 친구를 정말 크게 혼을 냈어요. 사건은 이랬어요. 친구가 자기 집 마당에 도둑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도둑고양이 입에 아버지 붓을 물고 있는 거예요. 친구는 도둑고양이를 잡기 위해서 막 마당을 휘젓고 다녔어요. 도둑고양이를 막 몰았어요. 근데 이 고양이가 정원에 있는 감나무 위로 올라가요. 감나무 꼭대기로 올라가니까 이 도둑고양이를 끌어내리고 떨어뜨리려고 감나무를 막 흔들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제가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친구는 도움을 요청했어요. 빨리 와서 같이 흔들자고.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막 흔들었습니다. 흔들면 흔들수록, 여러분 고양이가 얼마나 중심을 잘 잡습니까? 균형 감각이 가장 뛰어난 짐승인데 안 떨어져요. 고양이 떨어뜨리려고 막 흔들었는데 고양이는 떨어지지 않고 애꿎은 잘 익은 홍시감만 막 떨어진 거예요. 여기저기 파편처럼 떨어졌어요. 저는 보다가 안 되겠다 생각해서 파편처럼 떨어진 홍시를 주고 있는 그 상황에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친구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버럭 화를 내셨어요. 친구에게, 그리고 나에게. 우리가 혼나고 있을 때 도둑고양이는 조용히 내려와서 옆집으로 쏙 들어갔어요. 도둑고양이가 아니라 옆집에서 새로 산 고양이였어요. 아버지가 화를 낸 이유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화를 낸 이유는 그 감나무에 홍시가 많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그 홍시감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서예를 써서 작품전에 출시할 계획으로 봄부터 그 감나무를 잘 가꿨어요. 잘 가꾸고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홍시감을 그리려고 나뭇잎은 다 떨어지고 홍시감은 다 남겨있는 앙상한 가지에 그래도 남아있는 그 홍시감을 그려서 서예를 써서 작품전에 출시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 감들이 다 떨어져 버렸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친구는 변명했습니다. 도둑고양이가 붓을 물고 가서 그랬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붓이야 다시 사면 되지만 떨어져서 뭉개져 버린 홍씨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말했어요. 이놈이 흔든다고 너도 흔들면 쓰겄냐? 이놈이 흔든다고 너도 흔들면 쓰겄냐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친구랑 겪은 실제 이야기인데 조금 살을 붙였어요.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저는 아버님이 저에게 했던 이야기 기억해요. 이놈이 흔든다고 너도 같이 흔들었냐? 어리석은 놈아였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붓은 다시 사면 되지만 봄부터 기다렸던, 그리고 가꾸고 그래서 열매 맺은 이 떨어져 버린 홍씨는 어떻게 할 거냐고 책망하고 나무랬어요.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감나무를 흔든다고 도둑고양이가 내려올까요? 그 홍시감나무 흔들면 도둑고양이가 내오는 게 아니라 봄부터 애써서 잘 가꾸고 겨우 열매 맺은 그 홍시감만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 버린 홍시감 주워 담을 수 없어요. 도둑고양이가 진짜 도둑고양이였을까요? 옆집 고양이였잖아요. 그렇다면 그 옆집 고양이가 정말 아버지 서재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서재에 들어가서 붓을 입에 물고 나왔을까요? 아니면 아버님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붓을 가르치던데 밖에다 내놓은 붓, 그거 고양이가 물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친구가 본 것은 결과를 본 거지 과정을 본 게 아니거든요. 과연 옆집 고양이가 도둑질 하려고 왔었을까요? 아버지는 무엇을 책망했나요? 아버지가 책망한 것은 봄부터 가꾸었던 그 홍시감, 아버지의 작품, 아버지의 작품이 돼야 될 그 홍시감의 열매가 다 떨어져 버리게 한 것, 이 어리석은 것을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붓은 다시 사면 되지만 떨어져 버린 감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리고 저에게 했던 말, 이놈이 흔든다고 너도 같이 흔들었냐.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뭘까요?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 자주 하셨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 마음입니다. 아버지 마음. 마지막 세 번째, 본문 6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세 번째 대지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약속.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약속.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사형당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전 마지막으로 사람들 앞에 했던 메시지가 오늘 본문 2구절입니다.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둘째는 내가 영광의 구름을 타고 다시 재림할 것이다 였어요. 이 두 가지 약속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핏값 주고 사신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 답이 있다고요.
사람들은 교회가 어려우면 떠납니다. 교회가 흔들리면 떠나버립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하고 절망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당신의 피 흘려서 사신 교회를 지켜내시기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우리 주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교회도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 귀한 교회에 답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예배다운 예배가 되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장로다운 장로가 되고, 목사다운 목사 되도록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고, 그래서 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재림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재림은,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하시는 이 약속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힘과 소망이 되었어요.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도 직접 가서 보았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지하에 개미굴처럼요, 엄청난 도시를 만든 거예요. 기독교 대박해 때 성도들이 지상에 살지 못하고 지하로 도망쳐야만 했어요. 거기에서 그들은 수십 년을 살았어요. 100여 년 넘게 산 사람도 있어요. 지상에서 천상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그들은 지하로 내려가서 살아야만 했답니다. 영혼의 햇빛 되시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지하에 살아야만 했답니다. 빛 가운데로 거해야 될 저들이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 미로 같은 터널 같은 그 지하에 살아야만 했답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 그래서 산 위의 등경처럼 산 위에서 밝히 비춰야 될 그런 교회가 빛 하나 없는 어두컴컴한 지하에 있어야만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다운 교회, 예배다운 예배,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냅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재림의 약속을 굳세게 믿고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어두컴컴한 지하에 있지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라는 사실을 굳세게 믿었습니다. 지금은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이 캄캄한 곳에 우리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해주실 거라는 사실을 굳세게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 교회다운 교회, 그것은 좋은 사람들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좋은 시대가, 좋은 여건이, 좋은 상황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교회다운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요. 그 예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굳세게 믿고 그 성경 말씀을 소망하며 재림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교회다운 교회 중에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교회는 그런 교회 반드시 되어야 해요.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과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성경 말씀 붙잡고 아무리 시대적 가치관이 그럴다 할지라도 근사한 명제로 시대적 가치관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성경적 가치관 붙잡고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 굳세게 믿고 내가 지하에 처박혀 있다 할지라도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엄청난 박해 가운데 억울한 누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귀한 교회를 섬겨내는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교회다운 교회, 교회 중에 교회, 성도다운 성도, 예배다운 예배, 장로다운 장로, 목사다운 목사 되어지는 귀한 교회, 우리 교회 반드시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